다니엘서 강의 오늘은 9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난주 말씀을 좀 복습을 드리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때 다니엘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으로 그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맞추고 그리고 그 꿈이 무엇인지를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그 왕이 보았던 꿈은 거대한 동상인데 그 머리는 황금이라 그랬습니다. 금으로 만들어진 머리가 있었다. 그거는 현재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하고 있는 바벨론 나라를 뜻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서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다니엘이 뭐라고 했냐면은 당신이 왕이 돼서 이 나라를 통치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왕이 되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얼마든지 다른 나라를 세울 수 있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왕 앞에서 담대하게 당신의 나라가 영원할 거다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당신의 나라도 끝날 때가 있다.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두 번째는 느부갓네살 왕이 봤던 동상의 그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졌는데 이제 이 바벨론이 무너지면 그 다음에 세워질 은의 나라가 뭔가 페르시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했고, 세 번째는 그 동상의 노수로 된 그 배와 넓적다리가 있는데 그거는 바로 알렉산더가 이끄는 마게도냐 제국을 뜻하는 것이다. 그 나라는 세계를 다스릴 것이다 그랬어요.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게도냐는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인도까지 거대한 대제국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도 영원하지 않고 마지막으로 종아리와 발은 철로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이 철의 나라가 무엇인가? 로마 제국이죠. 강하기가 철과 같아서 모든 물건을 부수어뜨린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강한 나라 로마 제국도 결국은 무너져서 발가락이 10개인 것처럼 여러 나라로 갈라집니다. 일부는 흙의 나라, 일부는 철의 나라, 그렇게 갈라질 것을 이 다니엘이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 꿈을 꾸게 하시고 그리고 그 꿈을 해석을 해서 장차 이 세상에 일어날 일들을 다니엘을 통해서 깨우치게 해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이 꿈의 핵심이 무엇인가? 두 가지를 우리가 여기 배울 수가 있는데 첫 번째 핵심이 뭐냐면은 다니엘이 그 해석을 해준 이 꿈의 핵심은 뜨인 돌에 관한 것입니다. 뜨인 돌.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죠. 34절, 2장 34절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서 본 것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사람의 손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뜨인 돌이 날라와 가지고 그 거대한 동상의 철과 진흙으로 된 발을 쳐가지고 부서뜨리고 결국 이어서 동상 전체가 무너지는 것을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꿈속에서 본 거예요. 그거는 뭐냐? 장차 이 바벨론뿐만 아니라 페르시아, 마게도냐, 로마 제국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날 유럽의 모든 나라까지 일어났다가 또 멸망하게 될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 왕이 꾸었던 꿈의 핵심은 여러 나라들이 아니고 뜨인 돌이 날아와서
그 모든 나라를 다 무너뜨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뜨인 돌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여기 돌 앞에 수식어 뜨였다 하는 말이 나오는데, 사실은 우리가 히브리 원문에 보면 그자르라고 하는 단어, 그자르. 이 그자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컷, 자르다는 뜻이에요. 자르다. 그러니까 이 그냥 날라온 돌이 아니라 잘라진 돌이다. 잘라진 돌이다. 사실은 그게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손으로 잘라진 게 아니고, 또는 저절로 잘라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돌을 잘라내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잘라내신 그 돌로 동상을 내리치니까 그 동상이 발부터 시작해서 머리까지 다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45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왕의 꿈을 해석하면서 왕이 보았다. 사람의 손으로 아니한 산에서 뜨인 돌이, 잘라진 돌이 철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이 보셨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장래에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보여주신 것이다. 여러분들, 여기 이 꿈의 해석을 보면은 이제 바벨론뿐만 아니라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잖아요. 아직 이 바벨론이 꿈을 해석하는 그 시점에서 볼 때는 페르시아는 아직도 일어나지도 않은 나라예요. 또 그 마게도냐 제국도 일어나지도 않은 나라예요. 로마 제국도 일어나지도 않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다니엘은 마치 1000년 동안에 되어질 역사를 한순간에 눈으로 직접 보는 것처럼 그렇게 설명하면서 모든 나라들이 일어났다가 다 무너질 것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당시 바벨론 사람들이 바벨론 나라가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또 마게도냐 제국 시절에 사람들이 마게도냐 왕국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또 로마 제국이 세워졌을 때 로마 제국이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겠어요?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때가 되면 뜨인 돌로 다 그런 나라들을 멸망시키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 다니엘은 그 꿈 해석을 하나님 보여주셨기 때문에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나라 바벨론뿐만 아니라 미래의 나라까지도 다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졌다 멸망될 것을 이 다니엘은 보게 된 것입니다. 보게 된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바로 다니엘을 느부갓네살에게 보내시고 그 꿈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금 사는 나라도 이 나라가 영원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언젠가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무너지게 돼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그럼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뜨인 돌, 하나님이 쓰시는 이 뜨인 돌에 의해서 인간의 나라는 언제든지 세워졌다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 꿈의 핵심 중에 하나고, 두 번째, 더 중요한 꿈 핵심이 있습니다. 이 꿈의 핵심이 뭐냐면, 이렇게 역사가 진행되면서 수많은 나라가 세워졌다가 무너지지만 하나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4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44절에 보면은 다니엘은 뭐라고 합니까?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이 열왕의 때라는 건 수많은 왕들이
세워졌다가 끝이 나고, 수많은 나라가 세워졌다가 끝이 나고, 이렇게 역사가 반복하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신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역사의 한복판에 세우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세우시는 그 나라의 특징에 대해서 바벨론이 여기 몇 가지를 지적을 하고 있는데, 첫째는 44절 중간에 보세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이것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결정적인 차이예요. 세상 나라는 반드시 무너질 때가 오지만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나라는 영원하다. 멸망하지 않는다. 그렇게 지금 다니엘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도 영원한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 나라는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의 특징은 44절 중간에 보시면은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 않는다. 이 국권이라는 말, 이게 말코라고 하는 그 히브리 말인데 통치권을 말하는 거예요. 또는 주권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나라는 세워졌다가 그 다음에는 사라지면서 그 나라의 통치권, 주권이 다른 사람에게, 다른 나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세상 나라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백성에게 넘어가지 않는다. 여기 다른 백성이라는 것은 이방인들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영원히 열려있는 나라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나라가 열려있지 않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 나라가 전부입니다. 그렇죠? 이 나라 하나뿐이에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잠시 이 세상, 이 나라에 살고 있지만 그 나라가 무너져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있다. 그런 얘기를 지금 다니엘을 통해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는 뭡니까? 강한 나라다. 여기 44절 중간에 보세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멸할 것이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가 이 세상 모든 나라를 멸망시킬 것이다.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들도 어떻게 합니까? 마치 연약한 자처럼 핍박을 받고 있어요. 고난을 당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 로마 제국 당시에 보십시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했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약한 자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과는 뭡니까? 로마 제국이 무너졌어요. 로마 제국은 역사의 한복판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지금도 그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면서 이 세상 한복판에 살고 있고 영원히 망하지 않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눈으로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로마 제국은 역사에서 사라졌어요. 그러나 그 핍박을 당하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지금도 주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그 나라를 이어가고 있다. 그것이 이미 다니엘이 본 예언 속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세우신 나라가 어떻게 이 세상 한복판에, 이 세상 역사의 중심에 들어왔는가, 세워졌는가, 그걸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갈라디아서 4장 4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의 섭리의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역사의 한 중심에,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로마 제국이 한참 잘 나갈 때, 그 로마 제국 중심 한복판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역사의 한복판에 들어오긴 했으나 사람의 뜻과 사람의 생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하나님이 친히 세우시는 나라를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은 누가 될 수 있는 것인가? 그렇다면 그 나라의 백성은 누가 될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그 사도 요한이 예수님 말씀을 거기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어떤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길은 오직 주 예수를 믿음으로 그의 자녀가 되고, 그의 자녀가 될 때 그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교훈해 주신 것입니다. 본문 44절 중간에 보면은 이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세상 나라는 아무리 강한 나라라고 자부를 해도 하나님이 손 한 번 대시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뜨인 돌로 한 번 내려치시면 다 끝나는 거예요. 이게 세상 나라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의 백성들이 되었는데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네? 우리는 이 세상 나라에 살아도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11장 15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에 대한 이해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 잘 아시죠? 믿음의 조상.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자기가 75년 살았던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새로운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 히브리서 11장 15절에 보면은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한다면은 돌아갈 기회가 언제든지 있었다. 그렇지 않겠어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왔지만 가나안에서 얼마든지 갈대아 우르로, 여기 내가 살 곳이 아니야, 내 본향으로 내가 태어난 곳으로 가야 되겠어. 그리고 아브라함이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돌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돌아가지 않았느냐? 가나안 땅이 더 좋으니까, 여기가 더 경제적으로 나으니까, 여기가 더 살기가 좋으니까? 그게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희가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백성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어느 나라에 어느 땅에 살아도 상관이 없다 이거야. 나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고 이 땅에 잠시 사는 것뿐이다. 그리고 이 땅은
언제라도 멸망을 당할 수 있고 무너질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 그래서 그 영원한 본향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면서 기다리면서 그는 나그네의 삶, 이민의 삶을 계속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또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모세라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지만 이스라엘 남자들은 무조건 다 죽이는 명령이 애굽 왕으로부터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을 살리려고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가지고 나일강에 띄웠는데 그 에집트의 공주가 목욕하다 그 광주리를 보고 그 안에 아기가 있는 것을 알고 너무 그 아기가 이쁘고 너무 귀티가 나니까 그 아이를 데려다 키웠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바로 공주의 아들로서 어떻게 보면 왕자로서 궁전에서 화로운 생활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인 것을 알고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누리던 그 궁전의 모든 화려한 생활을 다 뒤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이끌기 위해서 그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로 나가게 되었는데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보면은 바로 이 모세를 생각하며 쓴 말씀인데 거기 보면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상은 하늘에서 주는 거잖아요. 하늘의 상을 바라보면서 땅의 보화, 땅의 영화를 다 버렸다는 거야.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됐습니다. 그가 그렇게 한 것은 이 세상 나라는 잠시 있다가 없어진다. 잠시 있다가 없어질 이집트의 영광보다는 나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한다. 그래서 그 길로 간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은 유대인으로서 유대 사회에서는 아주 인정받는 대학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예수를 만나지 않았다면 그는 유대인 학자로서 명성을 누리며 편안하게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그를 부르셨잖아요.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쓰레기처럼 생각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복음을 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면 어디든지 가는 선교사의 삶을 살았어요. 그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미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정신이 나갔다. 너무 공부를 많이 해서 사람이 돌았다. 그게 아니죠. 내가 미친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온전히 미친 것이다. 그래서 그는 핍박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이 지금 비록 느부갓네살 왕의 곁에서 느부갓네살 제국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는 한 번도 자기 몸을 바벨론 왕이나 바벨론 제국에 의탁한 적이 없어요. 왜? 바벨론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그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몸과 그의 미래를 하나님 손에 맡기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바벨론 제국 한복판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답게 사는 그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을 아무도 해석할 수 없을 때, 아무도 그 꿈이 무엇인지 맞추지 못하고 해석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셔가지고 그 꿈을 통해서 더 확실하게 다니엘이 배웠잖아요. 이게 뭡니까?
이 세상 현재 지금 바벨론의 나라도 아무도 그 나라가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지 않는 그 나라도 무너질 것이고, 장차 아직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그렇지만 곧 나타나게 될 페르시아, 곧 나타나게 될 마게도니아, 곧 나타나게 될 로마, 그리고 그 이후에 세워질 유럽의 여러 나라, 수천 년의 역사를 한눈에 보는 것처럼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 이후에 세워진 나라들이 다 뜨인 돌에 의해서, 하나님이 던지시는 뜨인 돌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을 이미 깨우치고 자기 몸을 세상 나라에 맡길 수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미국에 산다고 해서 미국에다가 우리의 모든 걸 맡기고 사는 건 아니에요. 여기는 그냥 우리가 현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현장이고 사명의 현장이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나라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이 나라에 살고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의 백성으로서 영원한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귀한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깨나도 이 영원한 나라,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가 있다는 걸 모르고 살잖아요. 설명을 해도 잘 이해를 못해. 우리는 영원한 나라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 살고 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빌립보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거를 그 당시에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지만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럴 때 그거를 이해할 사람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아무도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 미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우리는 살고 있다라고 말하면 누가 그걸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이 세상 나라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뜨인 돌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는 영원하다. 멸망하지 않는다. 이 세상이 멸망하더라도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 그 소망을 갖고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나그네로 살지만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고,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당해도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살고, 다니엘처럼 비록 왕의 옆에서 왕의 측근으로 살고 있어도 나는 내 몸을 이 나라에 맡기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맡긴다. 그러고 살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남은 생애가 얼마나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는 영원한 나라의 시민이 되었어요. 백성이 되었어요. 그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 나라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는 그 어떤 세력도 멸망시킬 수 없어요. 그 나라의 백성답게 늠름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